미스트르 에카르트의 음, 하고 선불교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연작시 12번입니다. 친절한 이분법. 이목고 화두,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가지 대표적인 화두가 무자 화두하고 이건데, 이목고 화두는 말하면 같으면 이렇다. 이, 밥 먹고 옷 입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놈. 그러니까 사람이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소소영령한 주인공 이놈이 무엇인고? 소소영령 요거 한자말인데요. 요거예요, 요거. 밝다, 밝다. 영령. 은 없어요, 여기. 영영. 영. 영자가 두 개예요. 요거요. 영원할 때 영자, 실령. 요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소소영령하다는 게 무슨 소리겠어요? 주인공. 소소영령한 주인공. 그게 무슨 소리냐면 깨친 사람이죠. 그죠? 깨친. 응? 깨친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밥 먹고 옷 입고 말하고 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그 사람은 아무나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 진짜로 마음이 깨닫고 이거 정리하면 어, 마음이 깨어 있고 맑고 신령스러운 신령스러운 이제 이게 뭐냐면 원래 불성 우리의 본성은 밝아서 원래 밝단 말이죠. 어, 밝고 참된 지혜를 갖춘 본래 부처인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불성 사상이요.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소소영령한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응? 이 소소영령한 주인공인데 이놈이 그러니까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 그죠? 우모 미생전 나의 본래 멤버. 이게 이 화두의 이름이죠. 어, 한자말로 부모, 부모한테 생, 미, 생, 태어나기 전에, 미는 부모 미생 전. 여기 있다. 부모 미생 전. 부모에게 타기 전에 본래 면목. 그러니까 내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본래 얼굴이 무엇이냐? 면목이니까. 근데 얼굴이라는 건 네 모습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 원래 화두의 한자 말이에요. 부모 위생전 본래 면목. 그게 뭐냐? 이놈이 뭐냐가 시신마예요. 이목구예요. 그래서 이목구. 줄여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말이 줄어들죠. 요새 줄여 말 잘 쓰죠. 그러니까 이 화두가 다시 말하면 밥 먹고 옷 입고 말하고 보고 듣는 놈이 있어요. 그럼 나죠. 그럼이 난데 내가 지금 이게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또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내 죽은 다음에 나는 뭐냐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면 되게 쉬운 말 쓰면 돼요. 이건 뒤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놈, 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이놈, 이 밥 먹고 옷 입고 말하고 보고 있는 이놈, 이놈의 진짜 모습이 뭐냐 이거. 본래 면목, 원래 면목, 본래 면목, 원래 모습은 뭐냐 이거. 진짜 누구냐 이거야. 진짜 나는.
진짜 나는 누구냐 이거. 이게 종교, 철학, 사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마에 너무 송장이에요. 그지? 그래서 어떤 스님 뭐라 그러냐면 뭐 어쩌고 했더니 똥막대기. 똥막대기. 똥막대기가 뭐냐면 옛날에 똥을 넣은 다음에 휴지가 없으니까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똥에 막대가 딱딱, 뭐가 똥, 좀 더러운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이거 화두에 나오는 얘기니까, 아까 뭐, 물어보니까 똥막대기라고 대답을 해요. 그 똥막대기 똑같은 소리예요. 응? 닦는 막대기. 이 송장이죠. 그거밖에 더 남았어요. 먹고,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먹고 화장실 갔다가. 그 남는 건 뭐예요? 그, 찌꺼기죠. 그게 누구냐, 이거. 그 똥막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응? 살아있는 내 모습은 이 정도란 말이죠. 그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냐? 마음이야? 마음은 살아요? 부처예요? 부처가 뭐예요? 한 물건. 그 뭐냐고. 이렇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어떤 개념, 그지? 개념 정의가 불가능. 본래 존재. 그게 마음이고 부처고 한 물건이고 다 멋진 단어죠. 그렇지만 아무리 멋진 뽐나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응? 그 용어 자체도 다 꽝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물고도 아닌 이것. 이건 왜 썼냐면 그럼 마음만 남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나 부처. 그럼요. 우리는 부처라면서요. 부처예요. 부처 아니에요. 부처는 이름 붙인 거죠. 그지? 이름이 부처지 진짜 부처는 아니죠. 응? 신의 이름,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신의 이름은 뭐냐고. 신의 이름은 없단 말이죠. 어? 신의 이름은 없다고. 야훼라고 쓰는데 그건 WH 그걸 갖다가 이제 억지로 말로 표현한 거지 이름이 어딨냐고 신이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분리 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리 문자라고 합니다. 보통 알고 있는 개념 정의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하물고도 아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중에 부처라고 그러고 내가 아까 나는 뭐라 했어요? 본래 부처인 것하고 말했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랑 틀린 거 아니야? 여기 썼으면서 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진짜 요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다가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지? 그런 용어로 붙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지? 그래서 소소영령한 주인공 이렇게 묘한 말을 쓴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이게 화두예요. 이거를 진짜로 알게 돼서 내 본래 면목을 알게 되면 깨치임의 경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이게 가나선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교과서죠. 그 조계종 수행의 길. 그리고 가나선이 대표니까 가나선이라고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고 해설이 없어. 뭔 소리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 이거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무슨 소리 하면 그게 다 맞는다 그러지 어떻게 평가해 볼 도리도 없고 판단해 볼 도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불교의 특징이고 상황이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제2의 결국 불교가 필요하다. 제2의 결국 불교는 뭐냐? 지금 시대 현대의 언어로 불교를 설명하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돼요? 안 되지?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정신에서 그 말하냐면 제1의 결기 불교가
인도의 응? 원시불교를 응? 도교, 그다음에 유교 등 중국의 용어로 설명하기. 그래서 도, 뭐 이런 인도 사람들이 도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그지? 열반, 깨침 이런 단어 썼겠냐고. 그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나는 이제 데리다로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런 아르트, 이 사람은 또 중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현대 언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현대 언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음, 음, 이성적인 아이스테카르트는 설교하는 기독교 신비주의,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인물인데 그걸 가지고 선불교를 설교하기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서로 그렇다고 지금 선불교만 모르는 선불교만 이렇게 손해냐 그게 아니라 마이스테카르트는 또 거꾸로 이런 그 부처가 되는 신이 되는 경지에 대해서는 기독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불교한테 그거는 그럼 어떤 경지가 신을 만난 경지인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인은 잘 몰라요. 어? 기도하세요. 신을 만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거꾸로 그리스도교는 설명하는 데 불교는 도움이 되지만 응? 선불교로부터 우리 응? 이제 경지, 신의 경지, 응? 일반은 응? 그지? 맞아. 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그 그리스도교가 기성 개신교 특히 이게 타락했죠. 그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뭘 아시겠지만 신분 교황님 뭘 아시겠지만 어, 신도들은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그렇게 절대적인 그런 사상은 보통 타락하죠. 목사님이 나 돈 1억이 필요한데 1억이 왜 필요하냐? 신이 뜻이니까 1억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해. 그럼 100억은 절을 져야 돼. 교회를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신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줄 안다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다고. 벽돌이. 그지?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신의 경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서 무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런 경지에 대한 사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선불교는 마이스 데카르트한테 이런 설명받는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이, 이 시리즈, 이 시리즈, 이 마이스 데카르트, 선불교 마이스 데카르트 시리즈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선불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거를 마이스 데카르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선불교의 뜻이 거꾸로 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의 뜻이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서로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이런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탄생의 말살은 밑에부터 먼저 할게요.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 응? 또 이 밥 먹고 옷 입고 말아가 보는 이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없애져야 되는 거죠. 말살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건 뭐야? 분노 미생전 나의 벌레면 뭐. 언제 어디서나 소소한 영한 주인공. 응?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아인슈타인 가르쳐 친절한 이분법적인 이 설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면서 예, 선불교의 이런 진리를 해설하는 과정을 보고 거꾸로 그러면 선불교는 그리스도교는 선불교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거꾸로 신의 개념을 여기서 찾아내는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탄생의 말살에서 결함의 본성을 알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송장을 이끌어가는 이놈이 뭐가 문제냐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인간적 삶을 어? 행하는 존재, 인간 존재의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그지? 뭐 무지 욕 먹었잖아 위에서. 그지? 송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죠? 이 송장을 이끌어가는 이놈. 그러니까 지금 사는 놈은 송장이라는 거야. 우리 살아있는데 똥막대기라는 소리 들었잖아. 그러니까 화장지란 소리예요. 이게 변기, 화장지, 종이, 신문 쪽지, 똥 묻은 신문 쪽지. 그거 얘기예요. 얼마나 그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지? 완전히 그죠? 갖다 내달아 버리는.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집에서 그 손주가 우연히 갖다 놓고 내 동생이 친 그런 존재가 있는데 금붕어예요. 붕어들을 걔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귀여우니까 사왔겠죠. 나는 그걸 이제 안 주고 그 살려야 되는 기억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키워야 되죠. 그래서 뭐 정성스럽게 물도 갈아주고 밥도 주고 아무도 신경 쓰는 금붕어 집사가 됐는데 오늘 한 마리가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지 좀 큰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죽은 금붕어 쓰레기죠. 여러분 그 반려동물 있죠? 반려동물이 죽었어요. 구청에다 연락해 보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쓰레기. 예. 문제는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땐 몰라도 똥막대기에 불과해요. 쓰레기도 그래요. 그걸 감추려고 우리는 폼나는 장례식을 치르고 난리를 나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냥 죽으면 마당에다가 장작 쌓아놓고 태우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결함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누구에서 온다. 무슨 소리냐면 근본적으로 쓰레기 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결함이 왜 결함이 됐어요? 무가 근본적으로 무인데 어? 무가 아니고 유. 그치? 뭐 있는 것처럼 어? 있는 듯이 응? 집착하고 욕망하고 하는 어, 본질을 잊은 삶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삶은 기본적으로 결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똥막대기로 말하는 거 맞는 거고요. 뭐라 야단칠 수 없는 거고 통장이라고 말해도 뭐 네, 그런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본질이니까 지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삶의 본질이에요. 그게 더 잘해요. 그 무에서 온다는 거죠. 그죠? 무에서 온 거죠. 어디서 왔어요? 부모 미생전 나의 본래 면목은 어디였어요? 무였어요. 죽은 뒤에 나는 어디예요? 무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온 거. 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온 게 어딨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면 무에서 뭔가 왔다고, 나왔다고, 어, 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은 무에서 온 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영혼에서 말살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인간이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음, 영혼의 영성의 결합이라면 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게 이게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성, 감성, 영성 이렇게 한데 어, 죽으면 뭐만 남아요? 만약에 이거를 죽음까지 이유까지 생각한다면 뭐밖에 없어요. 영성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살아있을 땐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은 어, 육체 플러스 영성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영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응? 소울은 육체 플러스 스피릿. 그래서 죽으면 뭐만 남아요? 영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에서 뭘 없애야 돼요? 나머지 것. 영혼에서 육체. 즉, 그러니까 이성과 생각하고 이성과 감성은 결국 없어 것인데 응? 영혼의 길을 앞길을 그러니까 뒤죠. 미생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란 뒷길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준비 과정이에요. 어? 이게 당연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거 다 없을 텐데 뭐. 어? 그러니까 부모미생전 벌레면목이라는 건 뒷길이죠. 인생의 뒷길이에요. 뭐 먼저 있었던 게 뒷길이라보다 전길, 후길 이렇게 말하겠다. 앞인 길, 계속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그지? 인생의 전길이에요. 전에 있던 길, 살기 전에 있던 길. 그러니까 살고 난 후의 길. 영혼의 후의 길이 뭐예요? 뭐밖에 안 남아? 영밖에 안 남잖아. 생각해보면 당연한 준비 과정이죠. 그지? 근데 무해온 건 영혼에서 말살돼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결함이 안에 있으면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 천주교 음, 자장가니까 당연히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안에 있으면 신의 아들이 아니다. 그죠? 왜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가 무슨 소리냐면 신과 만날 수 없는 상태다. 즉 신의 존재는 뭐예요? 신은 영의 존재잖아요. 그치? 신령, 성령과 만나려면 어? 인간도 영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이게 신의 아들의 그 예수의 경지인데 그러므로 음? 육체와 감정의 정신과 감정의 정신과 감정의 전체 차원은 결함이 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결함이 있으면 신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로지 결함 때문에 사람은 애도하고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거는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애도하고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행위는 응? 뭐예요? 정신과 감정의
육체 소멸을, 그지? 를 슬퍼하는 것이고, 어? 뭐라는 거예요. 이는 그지? 이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이고, 응? 그지? 육체가 영의 차원에서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양의 모든 종교가 어? 어떻게 해요? 을 애도한다기보다 하는 자세를 취하는. 그래서 동서양 종교가 다 그래요. 응? 종교는 다 죽는 걸 갖다가 축하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왜 축하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음, 애도 슬퍼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애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애도하는 거죠. 육체에 대해서는 애도하는 거죠. 그러니 신의 아들이 되려면 슬픔과 애도가 더는 없도록 이제 한쪽 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말살하고 쫓아내야 된다. 사람은 결함과 무일 뿐인 돌이나 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돌이나 나무에는 뭐가 없어요. 돌이나 나무에는 뭐가 없어요. 즉 정신과 죄의 존재성이 없으니까 없는 어?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비일체적인 존재성을 가진 응? 돌이나 나무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모를 때죠. 요새는 어때요? 나무에도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하나 잘못된 게 최근 생물학의 발전으로 진전으로 나무도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게 되었으므로 어, 더 나아가서 물도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함으로 사실은 이건 중세시대와 달리 중세시대죠. 시대와 달리 음, 물을 물의 존재성을 그러니까 좀 따라서 그럴게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상이 지금 존재에 해당하는 로 여기 옛날에는 이제 돌과 나무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점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나무도 서로 대화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 다 알죠 요새는. 그러니까 돌은 몰라도 물은 돌까지가 아직 안 갔지만 물까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존재의 원리가 더 원리가 된 거죠. 이 불교가. 불교에서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감각이 없는 존재까지도 불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나무의 경우에는 조주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 화두에서처럼 이미
예, 교수님의 화두에서 의 말씀에서도 저도 불성의 중대성을 존재를 하게 됐어요. 불교는 벌써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그 생물학 등 과학이죠, 과학, 그지? 더 나가서 근데 최근 과학적으로 어? 이게 과학이지. 옛날 불교에서는 벌써 뜰 앞에 잣나무 같은 거는 잣나무를 화두로 삼고 있잖아요. 그지? 개도 화두로 삼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이미 불교에는 그러니까 그 근대 서구의 인간 중심주의 과장의 해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고 불교가 대안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 무를 추방해서 왜 이 무를 추방해야 되냐면 신이 총체적인 만큼 총체적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통치되지 못하면 신과 같은 영의 경지에 온전히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치? 신은 이게 굉장히 폭발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어, 신의 아들 예수를 인격신, 인격신, 인격신은 뭐냐면 의인화한, 이게 인격신으로 접하지 않는 입장이고, 응? 천주교나 개신교의 권리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문제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지? 응? 사람과 같은 성품을 응? 영의 경지만 인정해 주니까요. 여기서 신의 아들이 그래서 굉장히 쇼킹한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마이스테카르트를 연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선물교뿐만 아니라 마이스테카르트도 지금 나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 드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설리교의 사상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베네딕트 수도회의 대사상가인 에크하르트를 배치하는 분위기를 음,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어서 이 곳에서 하는 설명하는 하듯이 아르트의 설교에 대한 관한 자세한 해설을 만나기가 어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선불교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선불교를 통한 그래서 선불교의 사상을 현대어로 설명하는 음, 작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크하르트의 진행을 선불교의 차원으로 음, 해석을 설명하는 작업이 되기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작업이 그래서 공평한 거죠. 어쨌든 신이 총체적인 만큼 총체적이지 못하면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총체적이 된다는 건 영적으로 된다는 소리고 그거는 육체적인 차원을 벗어난다는 소리고 그건 인격신의 차원을 무시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체계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신과 같게 되라고 안 그러잖아요. 어? 근데 모르겠어요.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닮으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죠. 예수와 같아지려는 거죠. 예수를 모방을 해서 예수랑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면 신고하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법일 텐데 그것만 빼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미안한 소리지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중의 탄생이 있다. 하나는 세상 안으로의 탄생이고 이게 세상 안으로의 탄생은 살아있는 몸이죠. 또 하나는 세상 밖으로 영적인 신의 안으로의 탄생이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본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 밥 먹고 옷 입고 말하고 보는 이놈, 말살이 대상이 되는 세상 안으로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탄생이 필요해요. 그게 그게 에카르트가 설명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예수가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를 믿는다면 음, 이 교리를 신앙한다면 신복은 세상에서의 어, 복된 삶을 을, 을, 을 신앙의 이름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쫓아다니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그 육체, 정신 플러스 감정을 버리고 응? 또 영적 온전히 영적 차원이 되어 성령과 만나는 그를 하지라는 성령 예 뭐라고 썼어요? 십자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어? 정신 플러스 감정의 세계를 걷듯이 잃어버린 최종적인 자기 부정의 힘을 응? 그건 십자가예요. 어? 이 십자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가 말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잔뜩 있는 내용입니다. 응?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 즉, 영원한 기쁨이 마음에 군림하게 기탄을 모두 쫓아내라. 기탄은 뭐예요? 육체의, 육체의 형식을 아쉬워하는, 응? 즉, 이성과 이성의 차원의 열절을 두려워함. 이걸 두려워해야지 뭐가 나타나요? 이걸 두려워해야 영원한 기쁨이 와요, 걸림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신령과 성령과, 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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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과 성령과
결혼한 한 몸이 되는 응?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는 이게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예수가 결혼하고 그래서 그 어디야 그 그 수녀가 되는 그 시기 결혼식이에요. 그게 그런 이유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다.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냐면 이때 아이는 즉 신의 아들이 된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돼서 뭐가 없어져요? 인간의 세상을 어?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 신의 아들로 어? 영의 차원에서 재탄생한다. 이게 개종이에요. 이게 개종. 그죠? 컨버전. 과정. 회개.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개신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러더라, 회개. 회개. 개종의 과정. 이걸 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때, 어, 신앙의 인물이, 사람이, 이때 드디어 그리스도교 신앙의 사람. 그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거지. 교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요새 사람들은 교인인지 잘, 어, 뭘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차원을 돈 벌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말하는 즉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은 다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러워. 미안한 소리지. 그때 아이가 내 안에 태어난다면, 응? 그때 아이가 내 안에 태어난다면 아버지와 친구 모두가 살해되는 눈앞의 광경.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와 친구 모두가 살해되는 눈앞의 광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있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니? 왜 마음에 안 닿아요? 이건 뭐예요? 이미 육체의 차원을 떠난 온전히 영의 차원에 들어가 신과 결합한 하나가 된 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 쇼킹한 얘기를 썼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로 인해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래서 그게 마음에 움직인다면, 환생이 가깝더라도 아이가 내 안에 태어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돈 벌고 뭐 복된 삶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죠?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응? 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뭐의 해설이에요? 부모 미생전 나의 멸랑운명이라고. 응? 그래서 언제나 소소영명한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밝고 밝은, 그죠? 영혼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부처, 선물건, 이런 식의 그 이성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말살될 마음도 아니고, 환생할 부처,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뭐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야. 선물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선물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크하르트가 애써 말하지 않은 이것이라. 이건 일부러 애써 말하지 않은. 이걸 말해서 딱 말로 설명하면 알아듣겠지만 애써 말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친절한 이분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크하르트는 참 친절하게 이걸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